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6일째 지으셨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지음받은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하시니라, 안식하라입니다.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하는 이날 복되게 할 것이며 너로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이날 너로 복되게 할 것이며 거룩하게 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온전히 쉬어지는, 쉼을 갖는 하나님의 창조적 매뉴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원리를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하고 쉼이 있지 않습니까? 일의 질서가 깨졌고 그리고 이처럼 쉼의 안식의 질서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정신 이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따라 지으신 그 원리를 가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먼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날로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한 이것은, 거룩히 지키라고 한 이 명령은 율법적 조건이기보다는 관계적 충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조건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적 조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율법 시대까지 이르기 전에 이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이 그 조항을 이 규례의, 율법적 규례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끼어들게 하고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조항을 어기는 즉시 중대 범죄에 해당되어 그는 쫓겨나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엄격한 규례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조항들을 이처럼 찾아오고 붙이고 거기에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지 말아라.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을 들어야 되고 또 들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책을 안식일에는 단에 올려놓는 것은 죄고, 또 손수건은 올려놓는 것은 괜찮다. 이런 조항들이 수십 개가 붙은 것입니다. 길을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은 걸으면 죄가 되고 걷지 않으면 넘을 시에는 그것이 죄가 된다. 이러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가 다 사라지고 외식과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심각한 논쟁을 펼치면서 너희들 속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졌고 이렇게 껍데기만 남았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경직된 종교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율법적 조항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 충만의 상태에서 관계적 조항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관계적 충만의 깊은 단계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집니다. 종교는 자신의 가치 존재 증명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함에 있어서 누가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독한 사랑을 나로 하여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인정해시는 주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처럼 일을 하고 내가 이처럼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나로 하여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 내가 오늘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셔. 이와 같은 인식으로 달려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계셔. 이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안식은 우리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공로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계시고 나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임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상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자신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가지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세례를 받고 뭇에서 나올 때에 하늘의 음성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인식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 그대로를 인식하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전체 삶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시간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내 안에 이처럼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 속에서 시간을 우리가 구원하고 일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해 가는 이와 같은 안식 개념을 먼저 가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래서 나의 전 존재가 전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로 시작되어진다. 오늘 놀라운 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걸 전제로 본문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뭘 전제로 하고 있는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날 기뻐하신다. 이걸 인정하고 시간 속에서, 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다. 두 번째, 안식은 뭔가? 안식은 반드시 하시던 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뭐 하시니라? 안식하니라. 반드시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할 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안식의 개념이 중요한 것처럼 동일하게 일과 노동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이 노동 일이 중요하냐? 안식만큼 말입니다. 안식은 어떤 만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의 일과 나의 노동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일과 안식이 중요한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벽한 균형을, 신성한 균형을 일과 안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이죠.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과 안식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일도 파기됐고 안식도 파기됐어요. 그 결과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심판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므로 말미암아 일해야만 먹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일해야만 먹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이, 일이, 신성한 노동이 안식만큼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지는데 이 일이 그만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저주가 돼버려. 벌을 받는 저주가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돼버리고 이것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속박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죄의 속박이 끊어진 것입니다. 풀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노동과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놀랍게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겁니다. 분명히 열어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가치로 창조의 원형으로 일과 노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가진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죠. 어떤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그와 같은 힘겨운 수단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힘겨운 수단이 노동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거룩한 소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과 노동은 거룩한 소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그래서 거룩한 신성의 노동과 안식일이 이처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성한 그 일과 그리고 안식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셨다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놀랍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응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처럼 6일간의 일함의 시간표와 그리고 안식의 그와 같은 존귀한 주의 가치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명의 시간표와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째 일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의 시간표와 그리고 쉼, 안식하라 하지 않습니까? 안식의 시간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구속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의 목적입니다. 안식의 목적은 바로 창조를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 자,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창조의 절정입니다. 또 이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창조의 과정의 마침이 안식이니까 안식이 창조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동시에 창조의 절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럼 7일 동안 일하시고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쉬신다면 이 지구는 그날 그 즉시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쉬신다면, 일하지 않으신다면 이 우주는 대혼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완전 붕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쉬셨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7일의 시간을 안식으로 구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한 분 한 분이 이 안식을 바로 들을 수 있기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을 쉼이라고 했는데 뭘로부터 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잘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은 뭘 말하면 중요한 질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 일정한 시간과 순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일정한 순서와 과정을 이처럼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쉼이 일정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이처럼 창조 법칙에 따라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 이렇게 일정한 창조의 법칙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창조를 의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를 의식하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와 같은 시간의 경계를 가지고 있구나. 피조물과 나는 피조물로서 이와 같은 자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그 경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속한 전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간 안에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창조의 시간의 주기에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와 그리고 세상의 시간의 주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리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 쾌락의 논리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데, 그 시간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면 나는 이 시간의 주기를 따라 살지 못하고 이런 바로 세상의 경제적 힘과 향락에 휩쓸려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안식의 삶이 없기 때문에 안식의 삶을 출구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두 가지. 세상의 힘의 논리,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더 많이 쾌락을 찾아야 돼. 더 많이 편안해야 돼. 더 많이, 오직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쉼 없이
자신의 지친 일상을 달래기 위해서 출구를 더 많이 향락을 가져야 돼. 즐겨야 돼. 이렇게 돌파구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다?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원리에 따라 창조의 그와 같은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찌 보면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이처럼 그 출구가 되는 그와 같이 안식 없는 것의 출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쉼없이 일해 보세요. 아니, 일을 혹사당하면서 일해 보세요. 과도한 업무 그리고 타협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에 쫓기며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면 결국 그 성과에 있어서 거절된 것 그리고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의 자리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만족.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한 지독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을 인식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평안과 기쁨을 의식하는 거 말이죠. 6일 동안 힘에 부치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안식일 날 힘에 부치도록 일했지만 하나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십시오. 이 탄원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탄원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보고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주님을 의존하고 다시 주님을 기대어 서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인식의 행위를 하는 것에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주님을 의식하세요. 우리를 향한 전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향하시는 그의 사랑을, 그의 기뻐하심을 누리십시오. 이와 같은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안식의 목적이에요. 내가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식하셨듯이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말이죠. 이 안식의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그쳐지고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한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그들 가운데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것은 노예의 근성이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은 내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기계적 인간이 돼버립니다.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것은 그것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불안이 그들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 노역의 생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언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노예의 근성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았는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노동력과 생산력을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바로는 당신의 생산력과 노동력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계처럼.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요. 인간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누구 한 사람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노동력과 생산력의 가치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예죠. 노예의 근성이요, 노예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과는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 안식을 명하셨어요.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말씀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바로 이 세상에
이처럼 자신의 향락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신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끝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생산과 성과를 요구하는, 강조하는, 바로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지금도 바로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고 바로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실상 이처럼 작용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바로의 작동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산과 노동력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노동력을 통해서 성취하라는 거예요. 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거에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노동과 생산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더 벌어야 돼. 더 영웅이 되어야 돼. 더 높은 위대한 그러한 자화상이 되어야 돼. 성공과 연결되어 있고 화려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멈추는 순간 불안을 느껴요. 초조함을 느끼고 쫓김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안식일을 선포한 것은 뭐냐면,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초야. 당신은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당신은 바로의 영을 끊어야 한다. 이날은 여호와의 뭐한즉 안식일인즉. 우리가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의 안식일임을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의 영을 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기계의 생산력과 노동력을 가지는 그러한 당신의 존재 증명을 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 속에는 이와 같은 창조의 법칙에 따라 소명을 이루는 자이다. 우리가 바로의 영에 휩싸여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쳐야 합니다. 집단 다니던 직장, 수고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하시는데 하시다가 안식일에 다시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놓쳐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안식일을 선포해서 다시 바로의 영성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을 그쳐야 하는 거죠. 멈춰야 하는 것이죠.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는 기능이 고장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 세상의 이 흐름 앞에 멈추는 기능을 우리가 작동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너 힘으로는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다니까. 멈추는 기능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시대가 더할수록 그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달리는 기능보다 멈추는 기능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차 한 대 새로 사면 시속 몇 킬로야? 그 다음에 회전력은 어때? 더 빨라? 빠른 거 얘기하지. 새 차 샀다고 정지 얼마나 확실해? 묻는 분이 없어요. 거의 멈추는 기능을 묻는 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 잘 벌어, 좋은 일해,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도 쉼이 있어? 멈췄어? 멈춰야 하는 그 기능만큼 달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처럼 멈추는 기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멈추는 기능이 잘 되어야 달리는 것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일에 멈추는 기능이 잘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멈춤의 시간, 안식일의 시간을 경건하게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관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멈춤에 있어서 관성을 거스리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 똑같아요. 자동이지 않습니까? 자동. 근데 그걸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오늘 안식은 그 일을 멈추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염려와 불안을 그치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 만나는 하루에 6일 동안이죠.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멜을 거두었을 때에 양이 과욕에 의해서 많아지면 그 다음날 아침 당연히 썩어 버렸습니다. 남은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썩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탐욕을 처음부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대신에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마련해서 양식을 놔두면 똑같은 만나인데 썩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노예로 살 동안 노예 근성 그대로 또 6일째 일했는데 또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다시 7일째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칙대로 6일째 되는 날 거두는 이 만나는 감사하게 7일째 사단에는 그와 같은 공급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썩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6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고 그 썩지 않고 7일째 되는 나를 살아내게 되는 그와 같은 공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게 하였고 하루를 살게 했어요.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루를 살 수 없었던 그날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날인데 살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안식하며 느끼는 것은, 왜 일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날인데 왜 이처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날이 되었는가?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람을 통해서 평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했었는데, 매일매일 일을 해서 불안했었는데 안식을 지킴을 통해서 평안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욕망이 제어하는 법을 배웠고 7일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근성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질서를 옮기는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 훈련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질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질서인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자신의 질서에 따라왔던 불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을 고백하는 날이 언제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안식은 어떤 목적을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7일을 단위로 해서 안식이 반복됩니다. 7일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52주의 안식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7일을 단위로 해서 52주 주일 반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이 주기를 통해서 당신을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쉽게 망각하는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두세 시간만 지나면 그 은혜는 어디 갔나 사라져 버릴 때가 많고요. 은혜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것처럼 주마다 7일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게 하신 이유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7일간의 반복을 통해서 기억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안식일을 뭐 할지어다? 기념할지어다.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서 안식일은 어떻게 할지어다? 자세히 살펴서 행할지니라예요. 그냥 주위에서 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안식일은 자세히 살펴서 행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재생시키고 뭘 기억해내고 자세히 살펴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멈춰 서 있어 보면 7일간 만나를 공급하신 분이 누구신가? 6일간 나로 하여금 동행해 주셔서 일하신 분이 누구신가? 6일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의 속박 아래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죄로부터 구속받아 자유하게 걷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6일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재생시키는 거예요. 기억의 재생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처럼 발휘해내도록 자꾸 이처럼 찾아내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 머물 때에 그들은 영적 충만함을 가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약 1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 있는 동안 느헤미야의 부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 번영을 누리고 자신들의 편리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세상 물결에 휩쓸려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이처럼 그들이 편리가 그들 가운데 안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뭐겠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견하지 않습니까? 너의 민족을 다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강경하게 대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실상 기독교인의 표징이요, 좌표요, 기준점이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에 대한 척도와 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척도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의지하는 자가 다르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경외감, 이것은 그 지표,
그 좌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갖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하나님의 이 주기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처음 시작할 때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